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둘씩 파송하시면서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각각 가르치십니다.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절에서 16절은 70제자 파송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직은 충분히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인재 자체가 그들의 부족한 메시지를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자들은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어린 양으로 이리를 상대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채우시고 할 말이 필요할 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빌어줄 때 그 샬롬을 받은 자들의 섬김만은 기꺼이 수용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면 물러서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리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해결에 촉구할 뿐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들의 죄는 두로시돈보다 더 악독하기에 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의 권위를 주께서 담보하십니다. 그러니 70제자들은 허투루 전해서는 안 되고 청중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서도 안 되고 정보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조치로 여겨야 합니다. 결국 제자들을 보냈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증인인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증인으로서 주님의 추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70제자들의 기한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여정이 힘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답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 근거하며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교만을 바벨론의 예로 지적하셨습니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 기간에 사탄이 추락하는 장면을 생생히 보고 계셨다고 시각합니다. 제자들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가 사탄과의 싸움이었다고 해석합니다. 1장 68절에서 79절에 사가랴가 구원을 원수의 손에 해방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원수를 로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그런 악의 체제를 이용하는 사탄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절뿐 아니라 20절에서도 제자들이 싸운 대상이 귀신들로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낸 행위를 사탄과 싸운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패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활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탄은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때의 운명이 제자들의 권능에 의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제자들의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가 사탄을 떨어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근거를 설명하십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뱀과 정갈은 구약에서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뱀의 패배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탄의 힘을 무너뜨리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사탄과 싸울 정도인 것을 근거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제자의 참된 기쁨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늑대떼 속에 보내지는 것처럼 위험 속으로 보냄받습니다. 무서운 세상의 어린 양처럼 위기 가운데 활동합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위험에 처하고 궁핍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갑과 가방과 신발을 추가로 소유하지 말라는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24절은 온통 기쁨의 언어로 채워집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고 기뻐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은 제자들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평가하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22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구속의 역사의 성취를 포함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 나라 비밀로 예수님의 사역, 즉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 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계시에 포함됩니다. 정통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이 계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일이 제자들의 깨달음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보면 먼저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것을 언급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계시므로 아들과 그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은 아들을 통해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압니다.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전개하시는 아버지,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아들을 압니다. 하나님과 대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기쁨의 이유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비교해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듣기 원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왕들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소망했던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과 활동으로 열리고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통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나라의 실현을 보고 듣습니다. 제자들은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왕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제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아버지와 아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누리는 복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때로